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한 부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즉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도 일어났어요. 야곱과 라헬이 온전하지 못했고 참 흠이 있는데, 또 그 순간 잘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전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자기가 목표했던 것들을 쟁취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야곱이 뛰어나서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그가 하는 일들, 그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성취한 것이나 소유한 것들을 전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는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들추시고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1막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다루셨습니다. 형 에서가 과거의 한을 풀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세겜 땅에서 전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날 속이고 잊혀지고 방치돼 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들추시고 피할 수 없는 손길로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씨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나를 내려놓고,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제를 좀 이어가려고 그래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을 볼게요. 요셉의 얘기는 이미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런 통치 원리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아직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집에 있을 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건데 꿈의 형태로 말씀하신 거죠.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자랑처럼 말할 때만 해도 아직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자기가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죠. 자, 이후에 요셉은 마치 그 꿈과 거꾸로 가는 것처럼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기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난데없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다가올 대흉년, 식량난을 해결하는 일을 맡아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오래전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꿈이 성취되었을 때는 요셉이 이 20여 년간의 특별한 연단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꿈에 대한 해석이자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자, 우리 아까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시려. 즉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물론 여기서 요셉이 이 진리를 그의 형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당연히 누구도 포함돼요? 요셉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포함된 당신들, 즉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7절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애굽 땅에 심어두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언약처럼 그 택한 백성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또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우리의 삶을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만민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한 시대 정신이 개인주의와 상반돼.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자 모든 사람,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사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주가 한 분이시니까요. 즉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 속에 나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반드시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과 또 각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를 다 잘라내버리고 오직 나의 행복, 더 많은 소유와 편리함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고 산다면 당연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그거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선민의식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갈등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만민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옹졸한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한 대표적인 예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개인주의라는 좁은 생각,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 기초한 인생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려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우리의 그 인생의 배를, 나를 포함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항로를 정하고 배를 이끄시는데, 그 배에 탄 나는 그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의 즐거움과 행복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선장이 배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선장은 다른 쪽으로 배를 운행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우리는 잘못 해석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요? 그때 사실 선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간 거는 내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인데 그게 마침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맞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선장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인생 전반부에 쟁취했던 것들, 장자권, 아내, 12명의 아들들과 풍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도와주신 것인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쟁취한 거고 오직 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잘 못하고 왜 그걸 나에게 주셨는지도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래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운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관점으로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바라보니까 제대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깨닫고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처럼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자, 이제 형들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많이 울어요. 그죠?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대부분은 요셉의 말과 행동이고요. 형들의 반응은 짧게 두 번 나오는데 3절 보세요. 3절 뒷부분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거 하나 하고요. 마지막 15절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두 개예요. 요셉은 막 감격해서 울고 이런저런 고백을 하고 하는데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요셉 한참 얘기하니까 겨우 그제서야 말하니라. 자, 왜 그래요? 물론 첫째는 믿어지지가 않았었죠.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이 유명한 애굽 총리가 정말 내 동생 요셉이란 말이야? 이거죠? 지금 형들과 요셉은 대략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셉이 다 성인으로 자라기 전인 17살 때 헤어져서요. 지금 거의 요셉이 4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신분도 당대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뜻 반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형들의 이 어색하고 떨떠름한 반응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 흑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말 속에도 짧게 그게 드러나는데요. 4절 뒷부분.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20여 년 전에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집단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드리면서 아무래도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은데요. 진짜 해서는 안 돼.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거죠.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동생에게 정말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바로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딱 서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죽은 거죠? 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것, 때가 돼서 속이고 잊혀지고 방치되었다. 그 문제를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손길로 들추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20년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들추시고 다루셨듯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문제를 그렇게 들추고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셨어요? 비록 그 과정에 굉장한 고난, 야곱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그때마다 야곱을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화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또 들추신 이유고요. 요셉의 형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들추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통치 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지난주와 오늘만 비교해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고백이 지금 형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동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말씀은 그들의 죄를 들추기도 하시고 들추게도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통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텐데 그 방식은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일 것이고 또 많은 경우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황이 보조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듣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으며 올바르게 반응하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을 통해 형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아까도 했지만 요셉의 형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고 때가 되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이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지금 7년간의 대풍년과 그 이후에 찾아온 대흉년, 이 대재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요셉의 형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라고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반인륜적인 죄를 짓고 그랬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자격이 있냐고요.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그때 야곱과 라헬은 결코 당당하거나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라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을 했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동기가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했어요. 야곱도 결코 내세울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라반으로부터 야곱과 라헬을 건져주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야곱과 라헬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치 원리 중에 하나라고.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요셉이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자, 이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통치 원리 두 가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는 우리를 들추시고 다루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요셉의 형들의 삶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인생과 요셉과 그의 형들을 이끄시는 이유가 되는, 원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작은 가족, 그러나 또 온전하지 못한 가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만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 왔고 퍼져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들의 형들에게 하셨던 대로 지금도 같은 통치 원리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 일의 과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야곱 또는 요셉이 속한 한 가정 속에 불과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도 그 일이 진행되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랬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때가 되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탄식하기도 하고 갑자기 닥친 고난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분적인 깨달음 속에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주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통치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되심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더 굳게 믿어지고 확신되고 적용되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재난과 그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지날 때에도 비록 힘겨워하고 어려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온 땅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걸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